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373페이지입니다) 372페이지, 373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마음으로부터 주님께 감사드리는 감사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존귀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이 종을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주님의 피로 구속하신 주님의 백성들이 드려야 될 메시지를 방해받지 않고 빠지지 않고 전할 수 있도록 이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는 우리 추수감사절 유래가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니고 원래 성경에서부터 몇 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추수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현재 달력으로는 10월 중순에 추수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도록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 온 믿음의 조상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추수를 해가지고 그 첫 열매를 놓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는데, 결국은 그것이 유래가 돼서 나중에는 대통령의 명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도록 선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침 성경 공부에 제가 자세하게 성경적인 유래를 설명했으니까 이제 미국에서의 그 감사절 유래를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해마다 그 대통령의 추수감사절 선언문을 제가 해마다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 오늘도 예외 없이 잠시 후에 읽어드릴게요. 근데 그 미국의 청교도들이 처음에 미국에 와서 정착할 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이 미국이 시작됐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 있어요. 그 피터 마샬과 데이비드 메뉴라는 두 사람이 기록한 책인데, 제가 오늘은 그걸 번역을 제가 해서 한국말로 좀 중요한 줄거리를 먼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책 제목이 The Light and the Glory, 빛과 영광이라는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의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중요한 것을 영어로 된 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제가 이제 해가지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 책에 의하면 어떻게 청교도들이 플리마우스 락, 그러니까 저 동부죠. 그러니까 동부로 들어왔어요. 플리마우스 락에 도착해서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기 위하여 극도의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고난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3개월이라는 긴 바다 여행과 혹독한 추위의 겨울, 그리고 낡아져버린 의복들과 제대로 먹지 못함으로 인한 영양실조는 그들로 하여금 병들기에 적합한 상태에 빠지게 했던 것입니다. 미국 동부에 있는 플리마우스에 정착한 그의 첫 4개월 동안 거의 절반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의 하루하루의 생존은 계속적인 굶주림과 미국 동부는 엄청나게 춥고 봄이나 되어야 곡식을 뿌릴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굶주림과 병 그리고 폭풍 등 여러 가지 악조건들을 극복하기 위한 그야말로 삶과 죽음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미국의 조상들이 목숨을 걸고 세운 이 비옥한 나라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풍요하게 살지만 이게 어디 하루아침에 딱 떨어진 게 아닙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진흙을 잔뜩 발라서 거칠게 만들어진 집들이 꽁꽁 얼어붙은 뉴잉글랜드의 날씨로부터 피할 수 있는 그들의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그들은 아직 새로운 농사 환경 조건을 잘 몰랐기 때문에 잘 맞지 않는 조건 아래서 씨를 뿌렸으나 그야말로 수확의 열매는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끼니 때마다 정말로 최대한으로 전락해서 먹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공경에도 불구하고 청교도들은 매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인디안 추장인 알곤 퀸이라는 사람이 인디안 추장이에요. 이 청교도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 수칸토라는 영어를 완전하게 구사하는 인디안을 데리고 왔습니다. 들어보세요. 계속. 인디안이 누굽니까? 바로 청교도들이 쌓아왔고 인디안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까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그 인디안 두목이 이들을 돕고자 찾아왔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어를 잘하는 인디언이 청교도들에게 사냥하는 법과 헬이라는 동물을 잡기 위한 덫을 놓는 법, 그러니까 아마 이 동물을 잡아서 먹이로 먹었던 모양이죠. 그리고 인디언 옥수수를 어떻게 재배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원수도 우리를 도와주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증거이며 항상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디안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추수를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추수를 한 후 그들이 선출한 초대 주사인 윌리엄 브래포드가 공식적으로 감사절을 선포하고 이제는 친구가 된 이웃 인디안 추장을 이 감사절 날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에 이제 청교도들 와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정식으로 나라가 형성이 돼서 초대 대통령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이 발표되기 이전에 이미 이런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청교도들은 그들이 초청한 인디안 추장과 함께 감사절을 축하하기 위해 들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초대받은 인디안 추장이 자기 혼자만 온 것이 아니고 다른 90명의 인디안들을 같이 데리고 온 바람에 청교도들은 완전히 충격적인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왜 충격을 받았겠어요? 에? 한번 여러분 추측해 봐요. 공격할까 봐서.
들어보세요. 그 다음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해에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지만 그들의 음식으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0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들을 먹일 양식이 없었다고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가.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제를 지금 지키고 있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해야 그 방문객들을 다 먹일 수 있을지 몰라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손님들을 한 사람 손님을 초대했는데 가령 10명, 20명을 데리고 왔는데 실제로는 몇 사람밖에 안 했는데 그 사람들 데리고 왔다면 그 초청한 사람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 다음을 보세요. 그러나 그러한 난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염려는 일순간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놀라웁게도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일은 그 인디언들이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무려 5마리의 사슴과 12마리의 살찌고 먹음직스러운 터키를 가지고 왔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미국에서 추수감사절날 터키를 먹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이런 역사에 배경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더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참으로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고 어려운 공경 속에서도 자기에게 감사할 줄 아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심을 보여주신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디안들이 청교도 부인들에게 퍼딩, 밀가루에 과일, 우유, 달걀 등을 넣어 단맛을 들여 구운 식후의 과자.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식후에 꼭 디저트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푸딩 만드는 것을 인디안 사람들이 이 청교도 백인 부인들에게 가르친 거죠. 그래서 그거 만드는 법, 메이플, 그 다음에 메이플을 만드는 법, 시럽 만드는 법, 그 다음에 인디안 델리커시라고 해서 오늘날 팝콘이라고 부르는 옥수수알을 굽는 법 등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팝콘이, 여러분 팝콘 아시죠?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겨울 날씨는 그렇게 혹독하게도 추웠으나 그나마도 날씨 문제는 작은 문제였습니다. 11월 달에 더 포춘이라는 불리는 여객선이 청교도들이 살고 있는 부두에 닻을 내렸는데 해외에서 온 이 배는 35명이 왔는데 음식이나 여분의 옷이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도구도 없는 상태로 이들을 내려놓고 갔습니다.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12주나 계속해서 비가 오지 않으므로 그들이 뿌린 씨들은 말라져 버리고 그들의 사기도 다 시들어져 버렸습니다. 새로 이주해 온 그들은 이미 있는 사람들에게도 부족한 식량을 비워가고 다 빨아 먹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싹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지탱할 수 있는 어떤 자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들은 옥수수 5알을 하루의 음식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옥수수 5알 있죠? 5알. 그러니까 아마도 아침에는 하나를 먹고 점심 저녁은 2알을 먹고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은 8시간을 쉬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이 약해진 게 아니고 더 주님을 붙드는데, 사람들이 배가 부르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8시간 동안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오늘의 풍요한 나라로 복주시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강한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2주 동안 비가 내림으로 말라져 버린 씨들이 싹을 내고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수확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의 추수감사절이 선포됐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한 지 2년째죠. 그리고 또 이웃의 친절을 베풀어준 인디안 추장을 그들의 감사절 날 또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유래가 돼서 추수감사절 날 이렇게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그때 인디안 추장은 첫 감사절 때보다 더 많은 120명의 인디안 용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군인 같은 용사들을 데리고 120명을. 그러나 이때는 청교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먹이고도 충분한 곡식을 추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식탁은 첫 번째 감사절과는 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식탁에 제일 먼저 오른 것은 빈 접시에 옥수수 5알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통하여 그 어려움을 통과케 하신 하나님의 충실하신 공급하심에 감사를 깨우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의 그런 엄청난 공경에도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삶이 그들이 기록한 많은 책들에 생생히 나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오늘날 이런 전성기를 누린 것은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 책의 요약입니다. 그 책을 다 번역한다면 이제 1년 동안 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세워진 나라입니다. 미국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시작한 나라. 2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풍요하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블레싱이 얼마나 계속될지 이제는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추수감사절 날은요, 도대체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포함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이 날은 먹고 마시는 날이고 블랙데이 가서 자기들 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잘못이 아닙니다. 꼭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꼭 술만 마셔야 무슨 마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깨끗한 물, 우리 마시는 주스들 얼마나 많은 좋은 음료수가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그런 거 주신 이유가 우리 즐기라고. 그러지만 그걸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라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사실 추수감사절이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 정식으로 나라가 이제 미국 합중국이라는 나라가 딱 세워진 다음에 정부가 구성이 되고 미국은 상원 의원, 하원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제 구성된 다음에 미국에서는 이제 법을 제정을 해야 대통령이 사인을 해가지고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딱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입법부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면 대통령이 사인을 해서 그 법이 효력을 있게 하고, 그 다음에 판사는 그 법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심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가 조직이 되고 난 다음에 상원 의원, 하원 의원이 다 정한 다음에 상원, 하원 의원에서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자.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날을 정식으로 제정을 해서 워싱턴 대통령이 사인을 해서 공포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 내용을 제가 해마다 읽어드리는데 오늘도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1600 그러던 중, 그러니까 아까 내가 설명했죠. 이렇게 해서 선교들 처음부터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키던 중 1789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11월 26일 목요일을 감사절로 선포하게 되었는데, 그 감사절 선포문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게 이제 감사절 내용이 옳시다. 이걸 영어로 된 것을 번역을 한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알고, 참 이 내용도 얼마나 멋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 이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택에 감사를 드리고 겸손하게 그분의 보호와 은혜를 감사해야 함은 모든 국가들의 의무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추수감사절을 선포한 그 근본적인 목적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것. 이것은 모든 국가들의 의무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하원 합동의회에서 미 합중국 국민들에게 공식적인 감사와 기도의 날을 정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깨닫게 함으로써 특별히 국민들의 안정과 행복을 위하여 국가를 이루게 한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이 날을 특별히 정하여 지키게 할 것을 본인에게 요청해 온 바, 이제 대통령인 본인은 다음 11월 26일 목요일을 미 합중국 국민들로 하여금,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모든 지난날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현재의 선하심, 그리고 앞으로도 선하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게 하도록 권고하고 이 날을 정하는 바이며, 그 어디에서도 먹고 마시고 즐기라 그런 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을 모든 것의 주인이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인이신, 참 이 내용을 보면 얼마나 블레싱이 되는지 몰라요. 그 주인이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게 하도록 권고하고 이 날을 정하는 바이며,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돌보심과 이 백성들을 보호하심,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전쟁의 과정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측량할 수 없는 자비와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평화와 일체감, 그리고 우리가 즐기고 있는 이 풍요함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 정부를 조직할 수 있었던 평화롭고도 합리적인 절차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었던 시민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획득했던 재물들과 유용한 지식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위대하심과
여러 가지 은혜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진지하고도 겸손한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모든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고 있어요? 전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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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마지막 부분이 옵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위대하신 주님이시오 모든 국가들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가장 겸손하게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드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국가적인 잘못과 또 다른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관계된 의무를 적절히 그리고 때맞춰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우리의 정부가 계속적으로 지혜롭고 공의로운 정부가 됨으로써 그리고 헌법을 충실하게 집행하고 복종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복이 되도록 하시며 우리의 주권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선한 정부로서 국민에게 복이 되도록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참된 종교와 미덕에 대한 지식과 행함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보세요. 모든 인류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가장 잘 아시는 일시적인 번영이 모든 인류에게 임하도록 간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누리는 번영은 일시적인 번영이라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이 행복인지를 가장 잘 아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쳤어요. 우리의 주님이 탄생하신 지 1789년이 되던 해 10월 3일 뉴욕시에서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래서 옛날에는 백악관이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이 사는 그 집이 워싱턴에 있었던 게 아니고 뉴욕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서 제가 아침 성경공 시간으로 자기에 전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걸 잠깐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5장 18절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아요. 하도 제가 많이 얘기를 해서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마디로 묶어서 제가 이제 하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을 수도 있고 오늘만큼은 시리어스하게 받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제 선택을 하셔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하고 사니까 참 해피해요. 우리 아이들과 어제도 그런 얘기를 우리 가정 예배 드리면서 정말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냐. 아침에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할 것이 많아가지고 정말 무엇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끝없는 감사.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가. 첫째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우리 개인적으로 어떤 체험을 하고 사냐 그러면 첫째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실감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요, 누구에게 감사하게 되면 그 사람 생각해요,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까이 있든지 멀리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거 상관없이 늘 그 사람과의 이런 것을 내가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어때요? 함께 하고 있는 그런 프레젠스.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잊혀진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은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은 안 잊어버려요. 근데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않고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얼마나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사는지 몰라요. 그걸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생리가 만사가 잘 되면 잘 된 대로 감사를 그냥 지나가 불고, 어렵고 힘들면 또 어려우니까 감사하기 힘들고, 그래서 이래서 감사를 안 하고 저래서 감사를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잘 때면 잘 때네. 그러니까 그냥 그러고 지나가요. 또 어렵고 힘들면 정말 왜 이래? 그러니까 이래도 감사가 안 되고 저래도 감사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도리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는 데다가 자꾸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체험하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해 주셔요. 그리고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겠지. 위로가 됩니다.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 자꾸 감사를 해야 하나님 생각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항상 찾게 되고 그러지요. 감사하지 아니하면 언제 하나님을 많이 찾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항상 체험을 하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자기가 특별히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고 감사하는 부모 자식 간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그 감사하게 되면요, 항상 그 사람을 생각을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그 누구도 보여줄 수 없는데 자기는 알아요. 혹시 그런 거 체험해 본 적 있으세요? 그 해본 사람은 알아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감사하기가 어려운 때가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혹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뭔가를 제게 메시지를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놓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뭔 하나님을 찾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사람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목적을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세요.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게, 매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그러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하고 산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의 이 자세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 하자면. 그러니까 그걸 더 쉽게 하면 이 말씀을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하죠. 결국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순종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결국 믿음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 삶에 행하는 것이 그 믿음입니다. 아무리 깨닫고 깨달아도 그걸 우리의 삶에 적응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정말 도저히 감사하기 힘든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내가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믿음을 증명하고 삽니다. 그러면 보세요. 야,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감사하고 있네. 자기의 그 믿음을 보면서 자기에게 기쁨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기의 기쁨이 돼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정말 참된 기쁨을 누리겠어요?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내가 감사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힘들지만 주님께서 감사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그 자체는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감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가 하고 사는 사람은 결국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믿음을 자기가 증명하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믿음으로 세우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고 압니까? 그러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그걸 알다 보면 너무 알다 보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돌아서면 그냥 여전히 사람들 살아요. 네, 제가 이번에는 이거를 한번 챌린지를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 추수감사절 때 전한 메시지 혹시 뭔지 기억하고 있어요? 누가? 기억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네. 우리 가족만 손이 들어오구만. 조금 더 여러분 하드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작년 추수감사절 때 뭐 전했는지. 왜 제가 이렇게 물어보자 그러면 이제 이래 갖고 딱 들으면 여러분이 상당히 오랫동안 기억을 하고 이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9대1이라는 설교를 했어요. 9대1. 이제 좀 힌트가 가세요? 9대1. 이제 이게 접선이 돼서요? 아직도 안 됐어. 아직도 안 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작년에 9대1이라는 설교를 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셨죠. 그 당시에 문둥병자는 한 번 문둥병이 들면 치료의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염이 심해가지고 자기 가족과 사회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격리 생활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전염이 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가 썩어 떨어지고 귀가 썩어 떨어지고 눈이 썩어 떨어지고 입이 썩어 떨어지고 살점이 썩어 떨어지고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그런 문둥 환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 10명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감사로 돌아왔습니까?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보신 그 주님의 하트, 그걸 조금 한번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님이 한 사람만이 감사로 왔거든요.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 발에 엎드려 경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분명히 10사람을 치료해 줬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를 갔느냐? 세상에 이 병을 치료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로운 사람이 이 한 사람밖에 없느냐. 근데 보세요. 물론 그 한 사람은 그러고 돌아왔기 때문에 문둥병만 치료받은 게 아니고 그 영혼까지 치료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그러나 나머지 9명은 문둥병은 치료받았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그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근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헐트가 되셨으면,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그래도 너라도 돌아왔구나 이거 아니고 나머지 9명은 어디를 갔느냐. 그러니까 그 평균인 것 같아요. 말은 하나님 믿고 어쩐다고 그러지만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사는 사람은 10명 중에 한 사람, 100명 중에 10사람 있으면 많은 거죠. 그게 평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변하고 할지라도 나와 여러분은 이 한 가지,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거 하고 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가장 실감하고 살고 내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 자신이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확인해 주는 그런 멋있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진짜 물론 다른 것에 감사하고 산다 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준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감사하고 사는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사는지 이걸 잠깐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감사하는 게 주님의 뜻인데 감사하지 않았다면 주님의 뜻을 어기고 산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저도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뜻으로 사는 거 이거 하나만 잘하면 돼요. 항상 감사하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때로는 그 은혜를 잊고 산 지는 없었는지 다시 한번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께 모든 일에서 감사하고 살면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고 내 삶을 정말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이루고 살게 되고 내 자신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증명하고 사는 것이라는 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모든 일에서 항상 주님께 감사드림으로 이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기쁨을 우리 성도들이 체험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